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3월 7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거룩한 처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거나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시며 왕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내 인생에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팀과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오직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되고 적실한 말씀이 오늘 이 가운데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며 우리의 문제가 정리되고 해결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또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나의 죄된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왕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가운데로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리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가오니 은혜의 보좌 앞에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해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4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 및 예전과는 달라진 생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어 이렇게 다시 교회에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정성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험한 곳을 다닐 때에는 위험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려고 늘 눈동자같이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저희는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저희의 우상이 되어 생각과 마음을 모두 거기에 맞춰 살아가기도 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현재 저희 교회는 3월 21일 권사 임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의 전통을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을 뽑는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교인과 후보자로 서신 분들 모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거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고 계신 선거관리위원회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과 영적 성장학교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과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로서, 부목자로서, 또 강사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의 각 부서들이 맡겨진 사명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분들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과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어떠한 줄 알고 사탄의 세력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 세계관에 입각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삶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임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남겨진 죄 또한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과 좀 구분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니 세상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장 또한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모든 삶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우리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인은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예컨대 구약시대 때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주위의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든지 심지어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과 싸우라라고 하는 불가능한 임무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거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만 믿었다가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다가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했던 에스더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처럼 이런 각오로 나아가야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의탁했으니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태도보다는 하나님 주님에게 모든 처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지점, 믿음의 경지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은 다윗이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참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이 소년 다윗은 어떻게 하여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비밀이 오늘 본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다윗의 믿음이 31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싸우겠다고 사울왕에게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그를 부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좀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블레셋의 용사였던 골리앗과 싸우고자 원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벌벌벌 떨면서 골리앗과 전쟁을 벌일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이 이토록 없었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다윗 한 명 외에는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부름꾼으로서 지금 그 가운데 형들에게 떡을 주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청하여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사울왕에게 나아가면서 그를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기서 낙담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무너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왕이시여 마음이 무너질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34절에서 37절까지 길게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간증이죠. 34절 보십시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 그가 목동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목동은 천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최고로 어떻게 보면 좋은 직업은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 장남을 비롯해서 세 번째까지 군에 보낸 것은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한 거고, 막내였던 이 다윗은 양들을 치는 하찮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칠 정도로 그 일에 아주 헌신된 사람이었고, 자신의 그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어린 양들을 맹수의 입에서 끄집어내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양들을 칠 때 맹수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들을 막 잡아갈 때 그가 달려들어서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때 다윗이 경험한 것은,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어떤 나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발톱을 찢어버리는, 입을 찢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한 거죠. 그러므로 이 체험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이 상황을 과거의 자신의 믿음의 상황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곰과 사자처럼, 짐승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각에 골리앗은 그저 미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자도 굴복시키고 곰도 굴복시키고 저 골리앗도 굴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상황 속에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는 쪽으로 패닉 상태로 빠져갔다면, 다윗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가 경험했던 삶을 통해서 골리앗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거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울 왕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내가 해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을 상황 속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세계관, 나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골리앗과 같은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근심거리로 수두룩합니다. 죄가 들어와 있고 악이 들어와 있고 세상이 비틀려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사회 안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는 꽉 막힌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이상이 생겼을 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더구나 그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위축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믿음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자기와 대비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대비시키는 겁니다. 나와 골리앗을 보면 못 이깁니다. 이거는. 그는 용사요, 나는 소년에 불과합니다. 사울의 왕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이거는 골리앗은 미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믿음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의탁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듣고 보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기질적으로 확신이 강한 사람이고 아주 그냥 신념이 강한 사람이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내가 이분을 어떻게 경험했지? 그래, 내 인생 속에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그분이 사자도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곰도 제압하는 것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하나님은 만군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뜻을 갖고 저 골리앗과 싸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실 때 하나님의 앞에 묵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생 속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으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이 37절에서 51절에 나옵니다. 사울왕이 다윗의 외모를 보니까 기도 안 찹니다. 왜냐하면 군장도 없고 군복도 안 입었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군복과 무기를 그에게 빌려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입어보고 이렇게 무기를 사용해 보니까 한 번도 이렇게 칼을 가지고 싸움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 군장이 너무나도 어색했습니다.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거절하고 사울왕에게 내 방식대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늘 양들을 칠 때 맹수들과 싸웠던 것처럼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골리앗이 봤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기도 안 차서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3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참 근데 이 43절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 골리앗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진짜 골리앗을 개로 보고 나온 겁니다. 그걸 자기가 입으로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은 골리앗을 용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저주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며 짐승보다 못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그러므로 자신이 양들을 칠 때 가졌던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45절과 같이 확신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포죠.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나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무기 삼아 너와 싸울 거다. 너와 싸우는 분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직접 싸울 거다. 그러니까 너는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뭐 여호와가 어디 있어 나와보라 그래 그랬지. 이제 여호와가 그 말을 듣고 직접 나아간다. 너 한번 여호와하고 한번 상대할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이 위대함이 여기에 한 번 더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넘겨드리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은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자기의 문제로 삼아 언약 백성들의 인생 속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개입시키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 후에 다윗은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이 전쟁을 통해 알게 하겠다,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다윗이 이 전쟁을 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의 온 군대와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다라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건재하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설교와도 같은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달라고 그는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말, 행동,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문제들,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한번 보자. 어떻게 사는지 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 그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찬스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주시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선포하고 전쟁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그 안에 이스라엘에 믿음 없었던 모든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살아? 저 순간에 어떻게 전쟁을 벌이는지 보자라고 주목했죠. 다윗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골리앗이 자신을 향해 저주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는 물매를 돌리며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 급소에다가 그 돌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중한 체구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한순간에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다윗을 통하여 내가 이 문제 가운데 개입했으며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다윗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그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자신이 건재하고 계시고 또한 이 골리앗이 그렇게도 욕하고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계셨으며 원수를 갚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50절은 분명히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이 사건을 통해 그의 손에 칼이 없었음을 증언합니다. 그는 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만천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며 또한 돈이나 인맥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 모든 승리는 자기가 영광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와, 정말 사업가 그 능력이 많고 재능도 많고 너무 정말 인맥도 화려하고 그래서 잘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잘해서 잘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눈을 씻고 봐도 야, 저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 어떻게도 저렇게 재능이 없냐. 저 문제를 보니까 계속마다 어려운 문제만 계속 당하는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겠다라고 하는데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야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이 진행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재능이 별로 없고 사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인 것이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끝납니다. 그냥 한순간에 제압해 버립니다.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재정이 너무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 회사가 되겠나 싶은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채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데 하나님은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도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터치하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은 자도 살리는데요.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계시는 분은 전능한 분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의 반응이 52절에서 5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옆에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물어봅니다. 아브넬아, 저 소년이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자신에게 왔을 때 사울 왕이 직접 물어봅니다. 다윗에게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존재 자체를 사울이 몰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사울의 왕궁에서 음악 치료사로 그는 일을 하고 있었고 사울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서 나타난 이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7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참 재미있는데 성경 안에는 그 뉘앙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운이 어떻게 남으면서 17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이 누구야?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야? 하면서 본문이 이렇게 뉘앙스를 주면서 여운을 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아니, 이 소년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신뢰하고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울 왕을 위로해주면서 걱정할 일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 해답은 다윗의 시편과 또한 사무엘서를 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겼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무명의 시절에, 목동 시절에 그는 모세오경, 특별히 창출레미신,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시를 쓰고 있는데 그게 거의 다 대부분이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그는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잠겨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삶 속에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개입하심, 그분이 자신과 동행하심,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목자,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능력,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는 지식적으로만 안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체득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그가 무명의 시절 때, 목동 시절 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했던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 이새가 인정해 주든 안 하든 형들을 다 군인으로 보내면서도 자기는 목동 생활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아주 비천한 위치에 있다 한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으며 그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을 암송했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과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와 동행하여 주셨으며 그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셨던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던 다윗. 그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드디어 무대 중심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사울 왕의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마치 무슨 마술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성화 과정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가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 묵상,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훈련,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훈련들, 무릎 꿇는 것, 금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 수단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뉘앙스, 이런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다가 저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고? 그가 무명의 시절에 그가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했던 부분들,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적용했던 것, 그의 시편, 그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 모든 것들에 해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을 자꾸만 마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령을 피우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만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하는데 이 설교는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전한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주해하고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고 절대적인 시간을 가지고 몸부림쳐야지 나오는 게 설교입니다. 얼렁뚱땅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명의 시절에 게으르게 지내면서 설교 잘하고 싶다? 오산입니다. 못합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을 드리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몸부림칠 때 그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싹을 트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무대 중심으로 보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지금 등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그분은 골리앗을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직접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동행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주부든 사업가든 직장인이든 교역자든 학생이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은혜의 수단들이 없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무명의 시절 때 다윗의 시편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 구구절절히 그가 아는 하나님을 기록해 놓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그런 마음에 도전이 생기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셔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삶 속에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결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이 골리앗과 같은 현실의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항상 오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미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늘 만연해 있는 세상입니다. 숨을 쉬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 문제를 자꾸만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의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넘겨드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런 문제를 안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손에 그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칭의의 문제는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게을렀다면,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말씀 묵상과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이 부족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자리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다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회가 되고 이번에 권사 임직 선거위에도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골리앗과 같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탁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시간을 드리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읽지 않고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다윗처럼 무명의 시절에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3월 21일 날 있는 권사임직을 위한 선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인생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사실은 이 어려운 문제들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에 넘어졌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은혜 수단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게을렀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말씀을 읽지 않고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이 부족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의지해서 협력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화의 과정을 잘 이루어내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우리 권사임직을 위한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4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신앙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만몬이 우상인 이 시대 가운데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장, 직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며 아버지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이들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에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제대하게 하시며 좋은 그런 상사들 또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기도하오니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21일 있는 공동의회 권사임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서 다음 주에 1, 2, 3부 예배 전에 입구에서 교인 명부 확인이 있겠습니다. 세례 입교 등록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 등록 후 3개월이 지난 교인들이 해당되십니다. 간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교인 명부 확인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 후보자 7분이 선정되셨습니다. 뒤에 사진과 프로필이 걸려 있는데요. 잘 보시고 우리 최종 후보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빠지지 마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를 비롯한 성도님들도 중요한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이 기간 동안에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받으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이 중요한 행사 가운데 기도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0명 이하 종교생활 조치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강구드린 대로 동일하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치가 변경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모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4층 초등부실에서 모이고 정기운영위원회 모임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5층 사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및 중보기도팀이 개강합니다. 목장 개강은 3월 15일 월요일 주간에 개강합니다. 우리 목자분들은 그 주간에 목장을 개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개강 예배가 3월 17일 수요일 수요 예배에 있겠습니다. 목자 모임은 3월 16일 화요일, 17일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목장 관리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이 3월 25일 목요일 날 개강합니다. 박윤경 권사님과 김명희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영적 성장학교가 개강합니다. 주일반은 제가 12주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각 과목마다 4주 과정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래서 이 12주를 다 들으시는 게 아니고 여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 과목만 들으셔도 되고 두 과목만 들으셔도 됩니다. 주일반을 개강한 것은 우리 남성분들을 위해서 하게 된 것이고 특별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우리 중직자분들은 좀 듣지 마시고 신앙에 입문을 하시거나 또 신앙의 안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반이니까 신청해 주시되 5명 선착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선희 집사님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성경이 개강합니다. 주일반 구약, 월요반 신약 12주 과정입니다. 14일, 15일 이렇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반 구약은 남성분들을 위한 개강한 반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임직하신 분들은 좀 잘 활용하셔서 성경 읽기를 계속 해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최지영 집사님, 박미선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주일반은 신청자가 5인 이하면 폐강됩니다. 그래서 폐강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학습 입교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주일학교와 목장별로 파악해서 담당 교육자에게 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4월 일정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3월 28일 보시면 세례학습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고 4월 4일 그 다음 주에 부활절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주일이 고난주간입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이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시간을 빼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